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 1장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아웃되는데 필요한 스트라이크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 스트라이크면 타자는 아웃됩니다. 더 치고 싶어도 그 사람은 칠 수 없습니다. 3 스트라이크 제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적어도 3번까지 스트라이크 당할 동안에 타자에게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스포츠 세계는 그런 정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적어도 3번의 스트라이크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3번. 엄마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협박할 때도 말합니다. 3번, 3번, 그리고 3번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3 스트라이크 정도는 봐주는 분위기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에 대하여 인권단체들은 쉽게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사회는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기를 잘할까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3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사람인가요? 낙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견뎌내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 정상적이고 사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상에서 퇴출되어 버립니다. 한 번의 실패가 무능력자를 만들고요, 한 번의 후퇴가 비겁자라는 낙인을 품고 평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은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노숙인들은 양지의 자리를 빼앗긴 채 습하고 차가운 음지에 숨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그 법률 법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실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뭘 한번 잘못하면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술수를 다 써야 하고 뇌물을 써야 하고 비겁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약점이 없는 것처럼 거짓 꾸미기도 해야 합니다. 강한 척 허파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힘주고 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참 자기 모습을 잊고 삽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정신없이 달려서 승진을 해야 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는 3 스트라이크 아웃 정도 봐줍니까? 교회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독한 열등감에 쩔어 사는 사람들은 여기도 수두룩합니다. 자잘한 실수를 쉽게 잊어주지 않는 눈들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믿음과
화려한 말뿐인 기도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폼 잡은 기도들, 사람의 영혼에 가닿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노래들, 설교들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하고 순수한 약자들은 없습니다. 약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강하게 보이려만 애를 쓰는 어리석은 몸부림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은 너그럽게 대하지 않는 분일까요? 한 번만 실패해도 우리는 망가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잘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자꾸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강하고 잘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 약함을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시리즈 강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속으로만 흐르는 수많은 약한 눈물이 멈추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비밀에 접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단단히 붙들고 영적 오해는 불식시키고 진리 앞에 굳게 서는 기회를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연약한 실패자들 곁에서 도우십니다. 세 번째, 연약한 실패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고 터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1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영웅적인 캐릭터를 얼마나 만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와, 영웅적이다 싶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름과 얼굴을 내미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단한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를 우리가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주변의 스토리는 비급자와 실패자들로 범벅이 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나약한 실패자와 비겁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십자가 어간을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참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비겁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세웠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좀 찍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대신 제자가 되었는데 그 마띠아도 예수님을 그때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선택하지 않고 다른 12명을 선택했거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며 훈련했어요. 양육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잘난 척하기로는 수석학객일 베드로 봅시다. 이 사람 어쩝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연거푸 부인했습니다. 실패자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그는 겁이 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물론 주님이 감람산에서 포박당하던 그날엔 더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망치는데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진 채 야밤에 누드 달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복음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복음서는 그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는 것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냈어요. 비겁한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도 온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순간 선생님이 잡히고 죽으시던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렇죠. 아주 대단한 도망자였고요. 아주 큰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베드로는 어쩝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7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어땠습니까?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버렸던 배, 그물 남아 있었나? 빌려줬었나? 다시 샀나?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퇴행입니다. 영적 퇴행. 그들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토하고 버린 것을, 포기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짐승같이 그들은 과거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겁자고 실패자고 도망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네, 사도임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책임자임네, 우리가 사역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그래 바닷가로 도망간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자, 질문해 봅시다. 이들은 이런 사건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계속 사도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비겁한 행동 뒤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의 식구들은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까요? 적어도 한 번의 스트라이크 정도잖아. 나 겨우 스트라이크 한 번 당했잖아 라고 항변하면서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타석에 들어서면 이번에는 홈런 칠 수 있을 거야, 안타를 칠 거야. 누가 그렇게 기대해주고 희망을 걸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대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벌써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습니까? 참 공감이 되지요? 참 가까이서 들리지요? 영판 내 얘기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별 다름이 없는 사람들 보여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주변에 머물던 인물들 가운데 대단한 영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해 보이지 않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해 보이던 자들 속에서는 더더욱 대단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입니다.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자세히 잘 들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위대한 선생님의 제자들도 참 나약한 실패자였다.
대단한 자들 속에서 대단한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나면 절망적이죠. 저거나 우리나 똑같구나. 그러면 그 위대한 사람이 실패했듯이 나는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나는 막 끝났구나. 막 믿음이 어디 있겠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그만하자. 우리 이래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그 실패한 비겁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날에 그 실패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마가가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이 쓴 기록이야. 그런데도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실패했다, 나약하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이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얘기라는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면 그 다음 얘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다니,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 세상 속에서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잘못하면 가족에게도 버림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요. 사회 속에서 낙인이 찍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혼하면, 이혼자라 그러면 별다른 눈으로 쳐다봐요. 아이고, 저 여자는 유별스러웠는갑다. 저 남자는 뭔 짓을 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을까? 낙인이 찍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자들, 그 비겁한 도망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참, 주님이 보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도 안 되나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나 너희는, 기가 막힐 상황인데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을 주님은 다시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나약한 실패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주시다니요. 그들에게서 주님은 무슨 희망을 찾고 계신 겁니까? 아직도 주님은 그 실패자들에게서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왜 이러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겁해 도망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그 비린내 나는 바닷가로 간 그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굳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잘나고 능력 있는 자들만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한 번만 실패하면 니는 끝이다. 니 3번, 30번 벌써 지났다. 네가 생각해도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네가 그래도 집사가, 네가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떳떳하게 네가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자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쓰시고 매일 죄를 짓고 자주 반복하여 넘어지는 자들도 주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희망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직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아침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속삭거리는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대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살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연약한 실패자들 곁에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실패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우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태복음 끝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사명, 곧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었는데 그 조금 뒤에 뭐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너무 파격적입니다. 회사 같으면 이렇게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 회사 같으면 1,000억 원 정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다시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줘도 작은 것부터 맡겨보겠죠. 근데 주님은 어쩝니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저는 언젠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님 아직도 저를 믿어주십니까? 그리고는 펑펑 울었죠.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밤새도록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회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사람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두 번만 잘못해도 그 사람 꼴보기 싫어집니다. 왔다가 갔다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또 오면 우리 별로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몇 번째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는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사람 같으면, 세상 같으면, 회사 같으면 이렇게 사람 안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자들에게 다시 임무를 줍니다. 다시 사명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가벼운 거, 실패해도 손해를 덜 보는 거 맡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인 그 일을 그 실패자들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뭐 어쩌라고 이제 What can I do?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약한 그들,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 자주 삐뚤거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실패자들에게, 아직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들에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비겁한 도망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온다고요? 실패한 자들에게 오신다고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요. 실패하지 않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품지 않고 거룩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온단 말입니까? 실패한 자들에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들에게, 빨가벗고 밤중에 누드 달리기를 한 그 누추하고 부끄러운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실패한 자들에게 오셨다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실패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짓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사명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가진 오해를 하나 깨뜨려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자주 착각하는 신학을 하나 깨뜨려야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가까이 오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성령님이란 뜻은 거룩한 영이란 거잖아요. 하기오스 푸누마,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Holy, holy.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자들에게 오는 것 같아. 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은 더러운 자들에게, 자주 죄를 짓고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내 같은 자가 무슨 성령을 받겠나?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말도 아닌 소리예요. 성령이 임할 때 누구한테 왔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묵상하고, 오늘은 그 얘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연약한 실패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지을 가능성이 가득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는 깨끗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시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잘 믿기는 틀려먹었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깨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보면 불가능한 사명 같아요. 이 제자들로서는. 그럼 이건 뭐야? 실패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건 저는 알겠는데, 주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너가 맛 좀 봐라. 니 3번 나를 부인했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와, 이거 안 되는 건데 베드로 그냥 뺑뺑 돌리려고 주님이
애먹이려고 그러셨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사명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연약한 자기로는 안 돼. 근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연약한 자들 곁에 더 가까이 계세요. 와, 이제 내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내게서 떠났을 것 같아. 아니요, 정신 차리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성령님 내 아주 가까이 머물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는 날 동안 부딪히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가능한 역경을,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가능할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내가 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 곁에 와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성도들이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실패의 현장에서 나처럼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실패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나도 부끄러워서 다시 볼 수 없는 내 범죄한 현장에서 나도 도망치고 싶은 그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 주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외롭고 고독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연약한 내 실패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서 내 연약함을 지켜보시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이 오해를 깨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 어리석은 착각하는 신학을 깨뜨려야 돼요. 성령님은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더 필요해요. 성령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더 필요해요. 성령님은 오히려 자주 죄 짓는 자들에게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는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실수 안 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실수하면, 내가 오늘도 또 넘어지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신호가 온 거예요. 뭐죠? 내게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신호는 뭡니까? 지금 내 곁에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거룩하게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째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니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내 곁에 계시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 곁에 계시죠. 그렇게 내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실패자들 곁에서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연약한 실패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가 다시 할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자기가 앞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아직도 내 손에 그물 감각이 남아 있어.
내 아직도 뭐 찌가 없어도 그냥 손낚시로만 다 고기 낚을 수 있어. 내 손감각 살아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그거 확인하러 좀 더 익숙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 실패한 거 맞죠? 그래서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미 포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더 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적당히 핑계대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분명히 선한 것이 있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핑계대요. 이래서 안 되고 해, 저래서 안 되고 해. 내가 요즘은 너무 몸이 안 돼서 못 하겠고 해. 자꾸 핑계를 주서 댑니다. 제가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렇고요. 제가 전에 해봤더니 안 됩디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주서 대는데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직한 이유는 뭐죠? 나 스스로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또 하나의 정직한 고백은 뭡니까? 나는 너무 거룩해지는 거 싫어요. 내가 너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내보고 돈 버는 거 포기하고 헌신하라 그럴까 봐 겁이 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이제 재미 보고 사는 것은 끝난 것 같아. 맨날 철회하라고 맨날 금식하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아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들으십시오. 성경을 정면을 응시하여 듣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그런데도 빙빙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비겁한 사람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라. 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겁한 도망자들, 실패자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고백하는 게 가능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연약한 실패자들 속에 오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그냥 마련하는 거예요. Set the stage for the Jesus. Set the stage for Holy Spirit. 예수님을 위하여 세팅하라 무대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를 세팅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못할 이유를 자꾸 말하지 말라고요. 왜요? 못하는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못하는 줄 알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몸이 고단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안다고요. 아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 주님, 저 안 되는 거 압니다. 주님도 아시네요. 저 이제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늘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냐고요. 성실하게 안 해도 된다, 게을러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님 의지하란 말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신학적인 논조로만 주저리 이론을 설명하는 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김 목사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논 무슨 적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유식하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김 목사. 그렇죠? 그런데도 내 설교 어렵다 그러니 참 큰일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이유 둘러대지 마세요. 아이고,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아니요,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목사님, 이제 제가 수입도 없고요, 헌금하는 것도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어도 잘 깨달아지.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돼?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야지?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쩐다고요? 먼저 탄생하면서 기도하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신대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 제목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큐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에게, 실패자들에게, 비겁한 도망자들에게, 자주 너무 거룩하지 않는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포기했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놨던 그 일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핑계대고 이유대지 맙시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No.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싶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을 우리 잘 유지합시다. 먼저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실패자들을 보는 눈을 주님의 관점으로 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몇 번 봐줘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관점으로 그 실패자들을, 자주 넘어지는 자들을 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들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하, 성령님이 실패자들 곁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처럼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도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성도가 자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실패에 대한 오해를 깨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니 거룩한 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만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하는 것은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주님께 많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더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찾겠어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잘하는 것은 주님이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더 전능하시고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더 잘해야 주님이 잘 봐주실 거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주님이 사랑하실 거야.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실패와 내 연약함에 대한 오해를 깨어버립시다. 연약한 실패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거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야구에서나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한 번 오해와 짐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구나 살아갑니다.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실패자들을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연약한 실패자들 곁에 성령님을 보내서 도우시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믿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은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실패자들에게, 비겁한 도망자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쓸데없는 착각의 신앙을 깨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살아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